할렐루야. 여러분 그 의자에 보시면은 그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자리에 그쪽에 앉으세요라고. 그쪽 칸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50% 앉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앉게 하는, 한 칸은 띄우지 않지만은 이 같은 줄에서는 띄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칸에 있는 대로 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참여하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그 여러 가지 간증도 하시고 말씀 전하셨는데요.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병들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간증의 요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찾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이 왔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치료하셨고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을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른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안성건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해 욕망과 죄악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초부터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생전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지와 욕망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지만 너무도 삶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 속히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어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능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경제와 모든 여건이 회복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로 잘해요. 자신의 꿈을 펼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의로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만 온전히 절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봉사하고 있는 찬양자원들에게도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의 영상 다 보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안 보고 계세요? 네, 다 보고 계신 줄을 믿고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네, 저기 나오는 아이가 우리 교회 송유준 집사님 막내 딸인데요. 2살짜리 아이, 2살 송지영이 2살인데요. 화면에 가서 막 만지고 그러잖아요. 영상 보다가. 그런데 기도 시간에 저 기도를 해요. 2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애들도 기도하는데, 그죠? 예, 부모가 하니까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 애들은요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듣고 다 보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시고 또 간증을 잘 들으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쭉 봤는데요. 특별히 뭐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그 중에 어떤 자매님이 나오셔서 80회 암 치료를 받고 있다. 항암을 지금 80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으면 또 암이 생기고 또 나으면 또 생기고 지금 80번째래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40대인데 얼굴이 20대밖에 안 보여. 암 환자처럼 보이질 않아요. 뼈까지 암이 다 침투했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요. 놀랐습니다. 80회를 하는데도 아주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암 환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전도하러 다니신다잖아요. 네, 정말 기적이더라고요. 이와 어울려서 우리 이정수 장로님 지난 주간에 대장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일부에 오셨어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사실 위급했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cm를 잘랐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회복이 이제 빨라질 걸 믿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호승 권사님도 지난번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잘 마쳤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암 3차를 맞았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그런데 수술을 다 마치고 며칠 전에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얼마나 기적이라고 그랬대요. 의사도 놀랬대요. 이런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 네. 앞으로도 회복이 빨라질 줄을 믿고 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한우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을 비추셔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고맙고요. 자, 먼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분의 성함을 김형석 교수님이세요. 김형석 교수님. 지금 연세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예? 100세입니다. 100세. 올해로 100세예요. 아주 건강하셔 보니까. 저 사진을 봐서 누가 100세라고 믿어요? 한 90밖에 안 보이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100년을 살아보니. 예. 책 한번 보여주세요. 예, 좀 작게 나왔는데 저 책 그 표지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100세를 사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데 이분 그 책에 두 가지를 요약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60이 돼야 철이 든다. 60살이 몇 살이죠? 60살 아닙니까? 60이 돼야 이제 철 든다 그래요. 저는 올해 한갑이 됐습니다. 한갑이 지났어요. 좀 며칠 전에. 이제서 제가 철이 좀 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인생을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느냐? 최소한만 남기고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이분이 지론입니다.
멀리 인생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만 남기고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라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통치 말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대 초반에 왕이 됐다고 그래요. 20대 초반에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정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60이 되어서 인생을 정리할 때쯤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되어 있어요. 오늘 특별히 11장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년을 살아보신 그 김영석 교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1절로 4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첫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왜 먹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느냐 이거예요. 왜 물 위에다 띄워보내는 이거예요. 지금 내 먹기도 힘든데 먹을 떡도 없는데 왜 물 위에 던지라고 그러느냐. 던져봤자 고기밥이 되든지 아니면 썩어버리고 떠내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던지면은 그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 말씀은 고대 중동 지방에 내려오는 속담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그다드,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그다드에서 어떤 왕이 자신의 아들 왕자와 함께 사냥을 갔다고 그래요. 사냥을 갔는데 열심히 사냥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길이 엇갈린 거예요. 짐승을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서로 길이 엇갈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자가 아들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가 강에 떠내려갔어요. 이거 지나가다가 물살이 세니까 떠내려간 거예요. 떠내려가다가 다행히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바위에 딱 걸린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힘을 다해서 바위 위로 올라간 겁니다. 살려고요. 안 그러면 떠내려 죽는 건데 바위에 딱 걸쳤어요. 왕 아버지는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아들을 찾는 겁니다. 막 사방팔방을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았는데 아들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들이 죽은 줄 이제 아는 거죠. 발견을 못했으니까. 몇 주가 지났어요. 지났는데 왕자가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발견된 거예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확인을 하는 거죠. 갔더니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제가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마침 운 좋게 바위 위에 딱 걸려서 올라가 앉았는데 아침에 저 강 위에 상류에서 보따리가 하나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그래서 있는 힘을 대해서 가죽 부대를 낚아챈 거예요. 봤더니 그 안에 떡이 들어있더라. 떡이. 그 떡을 먹었던 거예요. 그 하루 또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버티고 있는데 또 강물 상류에서 가죽 부대가 하나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또 떡이에요. 그걸 먹고 자기가 며칠 동안 이게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 부대 거기에다가 이름이 하나 써있더라는 거예요. 핫산이라는 사람 이름이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하를 시켜서 그 강 상류에 핫산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수소문하니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가죽 부대 떡을 이렇게 강에 띄어내느냐? 혹시 우리 아들을 거기 있는 줄 알고 띄어 보내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강 위에다가 그 먹는 떡을 부대 안에 넣어서 띄워보냈냐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열흘 후에 쳐들이라. 이 말씀이 이 핫산이라는 사람에게 각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씀대로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강 상류에 살지만은 그 가죽 부대 안에다가 물이 안 들어가도록 떡을 넣어갖고 띄워보낸 매일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찾아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왕이시여, 저는 그 말씀대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그에게 후한 상을 내리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풀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뭐하지 말아라? 아끼지 말아라. 아끼지 말며.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해진다는 거예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뭘 드리는 것이라고요?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갚아주시리라.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누군가가 그 떡을 찾게 되고 먹게 될 것이고, 물 위에 던졌기 때문에 그 던짐으로 인해서 또한 다른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도 1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을 돕게 되면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스코틀랜드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농부입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겨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일을 하다가 중지하고 그 소년을 살려냅니다. 빠진 소년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살아난 이 소년이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강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떤 이름 모르는 농부가 아저씨가 와서 저를 건져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농부를 찾아와서 보상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왔습니다. 농부가 왔어요. 그 집에. 당신에게 제가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전 그러신다면 우리 아들을 학비를 좀 대주세요.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좀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부잣집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학비를 대준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농부 아들은 런던에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당대 최고의 의사가 됐어요. 농부의 가난한 그 아들이 의사가 된 거예요. 오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그 소녀는 장차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 수상 이름이 뭐죠? 처칠입니다. 처칠. 뭐 잘 아시는 그런 사람, 처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수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처칠 수상이 이란의 테헤란의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결핵에 걸렸어요. 결핵병에 걸린 거예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느냐?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이 처칠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페니실린 주사약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농부의 아들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어요. 알렉산더 플레밍.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을 도우니까 또 도움을 받게 되고,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도움을 주고, 예. 심은 대로 거둡니다. 따라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면은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베푸는 건 아니지만은 선한 뜻으로 섬기면요, 하나님이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사르밧 가부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흉년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다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먹을 거라고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 이제 마지막 한 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엘리야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그거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는 거. 먼저 당신들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친 사람 다 봤어. 나도 먹기 힘든데 무슨 당신을 주느냐. 내가 당신 어떻게 알고, 언제 만났다고, 뭘 믿고 주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아무런 불평 없이 빵을 만들어서 선자를 대접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날도 저물었고요,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며칠씩 말씀을 듣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부흥회를 한 거죠. 가져온 거 다 소진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이분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 배고파서 말씀 못 듣습니다. 뭐 혹시 남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예,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500명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주게 되면은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몸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먼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비와 눈은 어떻게 생겨서 땅에 내립니까? 비와 눈이 어떻게 생겨서 땅에 내리나요? 과학적으로? 비와 눈은 구름에서 시작되는 구름이 무거워지면요, 비와 눈이 되어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름은 어떻게 생깁니까? 구름이 무거워지면 여름에는 비가 되고 겨울에는 눈이 되는데요, 구름은 어떻게 생깁니까? 저절로 생기나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시지만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요? 구름이. 수증기가 증발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다나 땅에 있는 수증기가 증발이 되면요, 이게 구름이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요, 비와 눈이 내려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것이 없으면 내려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구름이 많아요, 적어요? 사막에 구름이 많지 않습니다. 비도 잘 안 와요. 왜? 땅에서 수증기를 올려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바닥 아닙니까? 뭐 바다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에는요, 비가 잘 안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름이 없잖아요. 수증기가 없어요.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려 보내는 것이 있어야 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샘에서 물이 솟아나서 아래로 흘러 보내야만 새로운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흘러 보내지 않으면 계속 고이고 썩는 거예요. 벌레가 생깁니다. 이끼가 끼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자꾸 올리고 밖으로 내보내면 당장 내 것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이 그냥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리학에 보면 간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간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운동 상태를 관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마당에 돌이 하나 있어요. 시골 마당에 돌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그 돌을 누군가 옮겨야 됩니다. 옮기지 않으면은 그 돌은 그 자리에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치우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항상 정지한 채로 있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옆으로 쓰러졌어요. 남쪽으로 쓰러지는데 북쪽으로 쓰러져요. 뭐 이쪽으로 동서로 쓰러져 있어요. 나무 부러져 쓰러졌는데 누가 옮기지 않는 이상 그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치우지 않으면요. 안 그래요? 그 나무가 살아가지고 발이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야 사람들에게 걸리야 그러겠다, 내가 좀 옆으로 가야 되겠다, 지가 알아서 갑니까? 안 그래요. 누군가 치워줘야 됩니다.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평생 내가 남을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려고 그래요. 마나스가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움켜만 쥐고 있으면 그래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그냥 유지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움켜쥐고 있는 손을 빼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주는 순간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물질이 없으면요, 몸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미소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손잡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4절 말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르지 못하리라.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어요. 그런데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너무 불어. 황사바람이 부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아요. 야, 못하겠다. 저 미세먼지 많아서 일 못하겠어. 황사바람 때문에 눈을 못 뜨겠어. 아니, 일 못해. 다음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심고 뿌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가을에 수확을 얻지 못해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뭐 날씨가 안 좋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요, 농부는 밭에 논에 나가서 뿌리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을에 수확이 되는 거예요. 가을 추수기가 됐습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요. 야, 안 되겠다. 다음에 수확하자. 나 내버려 둬. 그러면요, 벼는 예를 들어서 벼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싹이 나버립니다. 그게 가만 내버려두면. 지난번 태풍이 와서 막 벼가 막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부지런한 농부들은 가서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단을 묶어 갖고 막 세웁니다. 그런데 일손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군인들도 와서 돕지 못하지.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어.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하는 말이 그래요. 그게 가만 내버려두면 싹이 난대요. 그거 못 먹는데요. 정상적으로 먹기 힘들답니다. 먹기는 하겠죠.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거둬야 되는 거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고 때가 되면은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 좋은 일, 베푸는 일,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나누지 못하는 분들 그 마음을 참 이렇게 듣다 보면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어서 하면 되는 거지.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먼저 도와줘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 뭐 잘못됐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힘드니까 서로 다음에 안 해요. 다음에 못 합니다. 다음에 못 해요.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비가 올 것 같아. 바람 불 것 같아. 이렇게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 바빠. 나 시간 없어. 나 없어. 넉넉하지 못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넉넉해 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없는 것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주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습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아마 간증도 될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인천에 외국인 학교가 송도에 하나 있는데 청라 달튼 외국인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청라 달튼 외국인 학교. 그 학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어떤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는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영국에서 왔는데 직장에서 이제 한국에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직장이 이렇게 막 유학 갔다 와서 막 오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하루는 전철을 타고 서울역에 내렸대요. 내려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하나 들고 올라가시는 그 계단을. 그래서 이 자매가 할머니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택시 타는 데까지 짐을 이제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명함 하나를 딱 주면서 다음에 뭐 연락할 일 있으면 연락 좀 해라 그러더란 거예요. 고마워서. 별 생각 없이 그 명함 들고 집에 왔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뭐 또 할머니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대요. 했는데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래요. 자매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별로 없어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오란 사람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그러면은 송도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서류를 한번 접수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달튼 외국인 학교입니다. 그래도 이 자매가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 할머니가 내보라 그러니까 그냥 서류를 접수했대요. 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야. 우리 학교에 출근을 해라. 근무하라는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할머니가 누구냐? 그 학교 이사장이었답니다. 할머니 이사장이었어. 그 이사장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분이 전철 타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이 자매를 만나고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특해서 그 학교 채용을 했대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맺습니다. 이미 고인 되신 우리 그 황수환 장로님, 웃음 전도사 아니었습니까? 참 웃음은 참 기막힌 그분인데 하루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다녀왔대요. 예수원에 다녀오다 기차를 탔는데 옆에 어떤 노인분을 만났답니다. 노인분을 만나갖고 전도를 하게 됐대. 이 황수환 장로님이 친절하게 겸손하게 아주 바르게 예의 바르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이 노인분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나도 좀 배우고 싶어서 가만히 있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황수환 장로님이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시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시간 강사.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지금 연세대학에서 교수를 뽑고 있으니까 한번 소리 한번 내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미쳐도 본전이다 싶어서 소리를 냈대요. 교수 하나 뽑는데 수백 명이 접수한 거예요. 여러분, 연대 교수 자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장로님은 지방대학의 시간 강사예요. 별로 이력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연대에 들어가겠어요. 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너라니까 너 본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연세대 의대 생리학 교수가 이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앉으신 노인분이 누구냐? 연세대 이사장이었어요. 이사장. 이번에 간증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면은 제가 대신 들고 가겠습니다.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혹시 그분이 그 회사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전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들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떡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떡 없어. 내 먹을 떡이 어디 있어? 나 주머니 빈털털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던진 그 떡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찬양하십시다. 311장입니다. (1절과) (2절을)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내가 보듬어 줘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 있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는데 나를 통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케 하옵소서. 극한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새날과 새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탁월함을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직장과 취업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합적인 문제로 예배 자리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수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주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출석 스티커를 가실 때 그 뒤에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색깔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스티커를 붙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5단계 중에서 1단계가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는데요. 1단계는 이 본당 자소수의 50% 절반을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두 칸에 5명씩 앉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발각이 되면 벌금을 이렇게 먹인대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오늘 예배에 임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와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완희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